띄엄 앉아서 이제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부부끼리도 같이 앉아서 말씀할 수 없는 이런 규칙, 행정 규칙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법령이 발령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게 뭐 시킨다고 우리가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제 떨어져서 앉았지만 마음은 서로 하나로 해서 이제 성경무시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신약 시대에 설립된 기관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모임인데 지역적으로 모였고 또 보이는 그런 모임이었고 조직이 잘 되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질서대로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었고 잘 구성되어 있는 서로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직이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통칭해서 신약 성경 침례교회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침례 순종한 신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일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해서 그런 식으로 조직된 그런 강제적인 모임이 아니라 자원해서 나와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점점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런 모임이 교회란 것입니다. 즉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은 교회는 하나의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면 우리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실행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실행을 하죠. 머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사람이 만든 종교 조직들은 회장이나 교주나, 교주 많죠. 요즘 시대에 교주 진짜 많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교주들이 있고 이상한 명령을 시키는데 또 그 회원들이 일을 합니다. 희한하게. 그런 교주들 많습니다. 의장도 있고요. 감독자 같은 이런 자신들의 머리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도 이런 걸 다 두고 있습니다. 다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들도. 위에서 하나 시키면 실행을 쫙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와 다르게 하나의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머리들 막 많고 이러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 머리 되시는 분은 다른 종교 조직들의 머리와는 매우 다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4절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안 먹히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안 먹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요즘의 시대의 정신이랄까요? 많이 다르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서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서 주신 명령이고 그 규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마음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못나 보일 수도 있거든요. 못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지 못하는데, 근데 남편들한테 주신 명령이 더 큽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정도 돼야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 것 같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해야 아내도 자연스럽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남편한테는 더 힘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더 힘든 명령을 이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신약 성경 침례교회 머리는 이러면 답이 무엇일까요? 어느 분께 우리의 몸은, 우리 몸, 교회는 어느 분이 머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는 그 머리 되신 분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 복종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5장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다른 율법을 이런 것도 지키고 저런 것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이런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에게 서신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분명히 들었는데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 진리가 이제 막 변경이 되었죠. 변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삭제도 시키고 첨가도 시키고 대체도 시켜버립니다.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대체된 말씀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팡질팡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머리 되신 분께 순종하는 방법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방법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5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5장 7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말씀에 순종해서 잘 달렸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갔을 때 그 노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게 따라가실 때 진리에서 완전 어긋나버린 말씀을 듣고 따라가 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되신 분께 복종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시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주의 적어놨죠.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복상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잘 따라야지 마음이 들다가도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그분의 법을 싹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법칙대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왔을 때 교회에 또 속해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가자마자는 또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도 각자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칙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노미 상태죠. 사회가 완전히 기능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법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도 다른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도 사실은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법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실존하는 교회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성경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만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신 법, 성경에 있는 이 법대로만 순종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머리를 두고 있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지칭을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온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죠. 돈이 많이 몰려듭니다. 다 부자였답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사교 모임 정도로 교회를 한 거죠. 사교 모임. 배가 부르니까 사교 모임 정도가 되니까 서로 자랑하고 서로 이게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를 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해 하신 거죠, 사실.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시대는 모든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즉 살아계신 머리, 우리의 최종 권위이신 말씀에 하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지 않으시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다음 주제는 교회는 직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분까지밖에 못하니까 아마 여기까지 하면 끝일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영어로는 감독들은 비숍이었고 집사는 디컨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교회 직분이 딱 두 가지밖에 안 주어졌습니다. 권사가 있거나 찬송하는 권사가 따로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감독과 집사, 다른 말로 감독은 장로라고도 했고 목사라고도 했습니다. 목양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근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감독이시고 그게 패스트라고도 우리가 영어로는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사 두 가지 직분밖에는 성경적으로 나오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바로 뒤편 22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주의 적어놨죠. 주의. 감독, 장로, 목사, 목양자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교환적으로 쓰이고 있고 우리가 목자를 뜻하는 목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용어가 장로라든가 감독이라는 이런 용어가 원래 그 직분이 함축하고 있는 바에서 벗어난 비성경적인 형태로 교회에서 이게 남용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목사라 그러면 목자를 이야기하고 목자는 양치는 사람이죠, 사실은. 양치는 그 사람을 목자라 그러는데 목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양을 돌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 주된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사님도 그렇죠. 우리를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또 보호하고 말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감독은 보통 정확한 의미에서는 주문 또는 거짓 교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하면서 교회를 감독하거나 돌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나쁜 놈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감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란 말은 사실은 영어로 엘더스라고 합니다. 엘더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많다가 다 이게 장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위엄과 존경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위엄 있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게 이제 장로란 것인데요. 근데 목사의 지위는 원래 옛날에 율법주의가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도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 말씀을 다 똑같이 썼습니다. 목사나 감독자나 장로나 다 똑같은 의미로 썼기 때문에 신약교에서는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목사, 목양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인데 이게 목사와 집사의 자격입니다. 감독의 자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쭉 1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사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자격은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만 하고 이런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는데 집사들은 그냥 사실은 의미에서는 종이란 뜻입니다. 종, 돕는 자, 종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집사의 직분은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직분이었습니다. 집사의 주기능은 교회 세속적인 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 자산이라든가 자금 운영, 의식에 준수해서 목사를 돕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죠, 사실은. 자격 조건과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더욱더 합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감독이신 분은 누구실까요?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담감을 받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란 거죠. 5장 4절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목사님은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잘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영광의 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관을 받은 분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칩 패스터입니까? 더 칩 패스터. 주 목자장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에 있는 가르치신 목사님이 아니고 레드문 목사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목자장이십니다. 목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셰퍼드죠. 목양자는 자기의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아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 쉬울까요 이게? 매일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예. 머리로 알기는 되게 쉽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 지식 꽉꽉 채우기는 쉬운데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되지 않은 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 알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그리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못할 거고 다른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말씀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 유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고 매일 그것만 고민해야 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자기가 바울이 많이 가르쳤던 말씀 전했던 그런 교회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될 것 같다. 와서 같이 한번 우리가 교제를 나누자 해서 다 부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이들을 만났죠.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였다. 너희가 온 양떼에 집중을 해서 그들을 잘 보살피라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양자를 말하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방금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성경은 교회를 그 교회의 목사와 관련지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목사는 양떼를 먹이는 감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감독.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내는 감독이고 또한 먹여야 되는 목양자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아까 읽은 데서 목사의 최대 의무라고 나오죠. 목사의 최대 의무는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읽어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라고 하죠. 먹이고 감독하는 것이 목사님의 주된 임무입니다. 목양자의 주된 임무도 이거죠. 먹이고 감독하는 것,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어디로 어긋나가려면 다시 잡아서 안전함에 위치하도록 감독하는 것. 그것이 목사님의 주된 임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잠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류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목사님이 하는 역할이 또 이런 겁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목사님 또는 목양자님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쉬울까요, 이 일이? 어긋나는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양떼들 습성을 아시죠? 양떼는 눈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고도근시죠, 고도근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풀이 있으면, 맛있는 풀이 있으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먹다가 불러도 안 오고 고집 되게 셉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셔야 되고 또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분이 우리 목사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좀 쉬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이죠. 혼자서 하다 보면 지쳐서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한 분씩 도와주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